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거대한 이 아수르의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여차하면 남유다에 쳐들어올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정복당했다는 이 소문을 들었던 남유다의 백성들과 히스기야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아주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아수르는 이 유다의 여러 성을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력으로 성을 에워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상상도 하지 못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송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하룻밤 사이에 진멸시키는 것은 당시에 어떤 군대나 날아갈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히스기야가 이 아수리의 공격을 받았던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있었던 고라 자손들이 신앙 공동체의 고백으로 지어진 그런 귀한 시입니다. 1절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의 힘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얼마나 담대한 고백이 이어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구쳐 넘쳐나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로 무너져 내리고 바다에 쓰나미가 일어나는 넘쳐나는데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은 그저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고 살아갈 때에 그 확신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성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흔들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더구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성을 에워싸고 있는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본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잠 못 이루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새벽에 홀로 깨어 계셔서 그 밤에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성 안에서 밤새 두려워하던 백성들이 어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밤새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었던 백성들의 기도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응답받아 버렸습니다. 해결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겪으면서 고난의 밤을 지새우더라도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며 그 시간 기도한다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날이 밝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는 말이 이게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계산하던 방법이나 그동안 몸에 배어있는 방식으로 이런 계획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산산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내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산이 흔들리는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쓰나미와 같은 문제가 내 안에 넘쳐올 때, 먼저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 백성들이 저 뒤에서 애굽의 전차가 쫓아오고 있었던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놀라는 백성들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 있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나의 생각과 방법을 그 순간에 내려놓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입니다. 부딪혀오는 세상 앞에서 거품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쏜살같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당하거나 두렵고 또 무서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구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고민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전심을 향하여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로 피난처 되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 자리로 달려가십시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